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석 성도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함께 예배하게 된 것이 너무나 기쁘고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고 세상 걱정과 근심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행복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 늘 기뻐하며 살아가는데 그렇게 기뻐하며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많이들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를 살리는 쪽으로 인도하신다고 생각을 많이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정욕의 사람, 우리가 지금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이유는 이 정욕의 사람,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에 겉으로 읽지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하면 성공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부자 되는구나, 이렇게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성경을 읽은 사람들은 내가 이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나는 전혀 살 가망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성경을 읽다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명이 죽은 생명임을 깨닫는 사람들이 새 생명인 말씀과 성령으로 사는 이 새 생명의 삶을 구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마태복음 16장 25절을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를 북한 지하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의 신앙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북한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믿을 때만이 예수를 믿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다가 예배드리다가 성경 가지고 있다가 들키면 끌려가서 모진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것이 예수 믿는 것이기에 그들은 예수 믿을 때에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이 뭔가를 성경은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다. 또 북한의 신앙은 자기 목숨을 거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진짜 신앙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성경과 또 북한 신앙이 우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좀 예수 믿는데 좀 편하게 믿게 하시지 이렇게 자기 생명을 잃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죽도록 인도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숨을 걸지 않는 신앙은 세상의 권력 앞에서, 돈 앞에서, 자기 목숨 걸린 일 앞에서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또 이렇게 사는 삶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토록 싫어하시는 죄와 직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자기 생명이라는 것은 육신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생명을 뜻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육의 사람, 정욕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생명을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미워하십니까? 사랑하면 자기 생명을 잃을 것이요, 즉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이죠. 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내 생명을 미워하면 영생을 얻는다, 즉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이지요. 말씀 그대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 옛 생명을 지금 사랑하십니까? 미워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 좀 우리의 신앙을 심각하게 들여다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쯤에서 내 믿음은 정말 구원받을 믿음, 참 믿음일까? 아니면 형식적인 믿음일까?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참 믿음, 천국 갈 믿음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데요. 로마서 14장 7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믿음이 구원받을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참 믿음으로 점점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정욕의 사람을 살려낸 데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욕의 사람이 죽고 새 생명인 예수를 위하여 사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 인도하시는 길이 너무 거칠고 힘드니까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불평을 하게 됩니다. 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합니까? 왜 먹을 것 없고 마실 것 없는 이곳으로 인도하십니까? 우리가 또 지금은 먹는 음식은 하찮은 음식이라는 건 만나를 뜻합니다. 하찮은 음식이 이제 싫습니다 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어 저들을 죽게 하십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평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옛사람을 살리려고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옛사람을 죽이려고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심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실 때에 참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기에 어떤 환난 속에서도 묵묵히 그 인도하심을 따라갑니다. 결국은 정욕의 사람이 죽고 새 생명인 영의 사람으로 살게 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정욕의 사람을 죽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잡았습니다. 죽게 버려두라.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살리려고 인도하실까요? 첫째, 죽게 내버려 두라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스라엘이 그 길이 험하고 인도하심이 싫다고 불평하자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불뱀을 내어 보내셨습니다.
불뱀을 보내신 이유는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욕으로 사는 이 불평의 사람이 죽어야 됨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욕의 사람의 특색은 절대로 하나님을 위하지 않습니다. 신앙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합니다. 자기 만족, 자기 기쁨, 자기가 드러나고 인정받고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를 위하는 것입니다. 그 포커스가 자기에게 있습니다. 이게 정욕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해도 그 포커스가 자기에게 있는 사람을 우리는 종교생활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종교생활하는 사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마태복음 16장 25절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이 말씀이 절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참 믿음은 자기를 위하지 않고 주를 위합니다. 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 자는 얻을 것이라. 그래서 종교적인 열심인 신앙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변덕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감사하고 찬양하고 간증하고 난리를 하다가 자기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아니하면 곧바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도 가는 길이 험하니 그만 불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는지 여러분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불평하는 정욕의 사람이 죽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욕의 사람을 죽게 하려고 하실 때에 이 정욕의 사람이 죽도록 우리는 내버려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돈이나 세상의 어떠한 높은 지위나 이것들 세상의 힘으로 사는 사람을 깨트리실 때에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 깨트리실 때에 그냥 묵묵히 깨트림을 당해야 합니다. 돈의 힘으로 살려고 하고 세상의 권력의 힘으로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이 정욕의 사람을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을 깨트리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힘인데 돈의 힘을 의지하고 살려고 했던 이 정욕의 사람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하실 때에 묵묵히 죽으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정욕의 사람이 죽어야 새 생명으로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7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불뱀을 보내니까 모세에게 나아가서 모세에게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모세에게 나아가서 하나님께 간청하셔서 이 불뱀들을 제거해 달라고 합니다. 얼핏 보면 이들이 회개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들이 깨닫고 있지 못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았으면 사극처럼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극을 보면 이 신하가 임금 앞에서 뭔가 잘못하고 죄를 지었으면 전하 죽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아뢰입니다. 뭐 말했냐면 내가 죽음 마땅할 죄인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진짜 깨달았다면 불뱀을 제거해 주세요 이렇게 간청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세 앞에 와서 우리가 죽을 죄입니다. 우리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있는 것이겠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닥칠 때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알지 못해서 이 어려움이 지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가 어서 빨리 지나가게 해 주세요. 여러분 코로나가 지나가도 여전히
자기를 위해 사는 정욕의 사람이 그대로 살아있는데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불평하지 마시고 이 정욕의 사람이 죽어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인 성령과 진리로 다시 한번 충만한 교회로 회복시켜 가실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죽은 자가 생명을 붙잡습니다. 여러분, 누가 자기 생명으로 안 살고 새 생명으로 살려고 할까요? 오늘 본문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불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누가 놋뱀을 쳐다볼까요? 당연하지요. 불뱀에 물린 자들이 놋뱀을 쳐다보겠지요. 근데 여러분, 이 놋뱀은 바로 예수를 뜻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누가 예수를 바라볼까요? 자기가 죽은 자라는 것을 아는 자일 것입니다. 누가 놋뱀을 쳐다볼까요? 불뱀에 물려서 자기가 죽게 된 것을 아는 자들이 놋뱀을 쳐다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뱀에 물리지 않고 자기가 죽을 자라는 것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놋뱀을 쳐다보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예수를 믿게 될까요? 누가 예수를 바라볼까요? 자기가 죽게 된 것을 깨달은 자들이 놋뱀을 쳐다보고 예수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사는 예수 생명은 자신이 죽은 자임을 아는 자만이 원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생명이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 생명으로 살아라 한다 할지라도 자기 생명이 살아있는 사람은 예수 생명으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해도 자신이 죽은 자임을 알지 못한다면 새 생명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은 늘 뭘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고 또 불평하며 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산다면 나는 지금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옛 생명으로 살고 있구나. 이 옛 생명이 죽어야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 옛 생명이 죽도록 험한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자기 옛 생명이 죽게 인도하심을 깨닫고 새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중 모두 살더라. 뱀에게 물린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 희한합니다.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면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쉬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불뱀에 물려 있는 사람의 상태는 어떤 것입니까? 불뱀에 물려서 막 물린 그 자리가 퉁퉁 붓고 열은 오르고 정신은 혼미하고 그런 상태에서 놋뱀을 바라보면 산다. 이것이 실천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불뱀을 제거하시고 놋뱀을 쳐다보라 이래 한 것이 아니라 지금 막 이 불뱀이 돌아다니면서 막 사람 물고 사람들이 죽는다고 난리를 치고 아수라장인 것입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지금 삶의 현실이 먹을 것이 없고 막 죽을 병에 걸려서 죽게 됐는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산다. 이것이 잘 받아들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의사가 와서 지금 좋은 약으로 좋은 주사로 해도 살까 말까 하는데, 살아있는 뱀도 아니고 죽은 그 동으로 만든 노뱀 쳐다보면 산다. 이게 제대로 믿어지지 않고 받아들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으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살아난 걸 알아서 그렇지만, 우리가 그 현장에 있다면 우리는 어떨 것입니까? 여러분, 남 이야기로 듣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지금 이 장면을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가지라고 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천하고 계십니까? 지금 코로나 시대에 막 먹고 살기도 바쁜데 어떻게 그 말씀을 묵상 시간을 매일매일 가지고 주님을 바라본단 말입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과 또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와 거의 신앙이 거의 100% 같은 모양이 지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결국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현실을 너무나 쳐다보고, 현실이 지금 중요한데 한가로이 기도하고 한가로이 시간을 내서 말씀 묵상하고 지금 먹고 살기 바쁜데, 지금 오늘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그 지금 막 정신없는 현장 속에서 그 노뱀을 바라본다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이 코로나 시대에 먹고 살기가 바쁜 이 시대에 믿음이 있어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매일 시간을 내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삶을 누가 믿음이 있어야 이게 실천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믿음은 교회 다니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구제사업을 열심히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은 주를 매일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매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불순종하면 옛생명 정욕의 사람이 살게 되고요. 말씀을 따를 때에 순종할 때에 내 안에 계시는 예수가 새 생명이 성령의 사람이 진리의 사람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날마다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지요. 이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이 옛생명이 죽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새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 옛생명의 사람이 죽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깨닫고 늘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천국 백성,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